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이쁘면 아름다운 줄 알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뭔가 스펙을 쌓으면은 뭔가 뛰어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셔요. 그 안에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보셔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내적인 아름다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세상 미스코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볼 때 정말 김태희보다, 그리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수지보다 더 예뻐. 정말인데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원빈보다 더 잘생겼고 정말이에요. 왜냐, 그 안에 최고 중요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 사실 다 껍데기거든요. 우리 명준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실제로 명준이 원빈보다 잘생겼잖아, 안 그래? 그쵸?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알고 항상 불렀던 축복송이면서,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를 미워하거나 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이제는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난 나여서 아름다워. 난 나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구원받은
왕의 자, 날 향한 주, 날 향한 주, 해외간이 날 세우고 만들 수 있으셔. 나의 사.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를 한번 보고 김태희보다 더 이쁘고 원빈보다 더 잘생긴 이 옆에 있는 랩런트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손을 뻗어서, 아니면 손을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은 좀 손을 잡으면서 함께 같이 축복해봤으면 좋겠어요.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로 보이십니까? 김태희보다 더 이쁘죠? 왕의 자. 원빈보다 더 잘생겼죠? 그쵸? 날 향한 주, 날 세우고 만들 수 있으셔. 너의 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알았을 때, 그때 나를 알게 되고, 그때 참된 나의 가치를 알고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의 어떤 말에, 유혹에, 세상의 복잡한 많은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 내 마음판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오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 같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받을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귀로 잘 들어보시고, 성경을 아직 구입을 못한 친구들은 성경도 구입을 한번 해보면 더 좋겠고, 그렇죠? 예. 자,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일단 펴놓으세요. 이따가 볼 거예요. 여기를 펴보고 이따가 메시지 때 같이 여기 봅시다 할 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의 저주의 권세, 모든 재앙과 저주를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이제 같이 읽을 성경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처음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그렇죠. 타락. 그리고 타락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타락 사건이 나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이 이때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죠. 당연히 나라는 존재도 잃어버리게,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았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도 나오죠. 홍수.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때 노아,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시켜서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는데,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또 패역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생각, 거기에서 있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딱 또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이 누구야? 이제 지금 몇 주째 얘기했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 이 창세기 전체 이제 그 후반부 내용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믿음의 그 복음이 흘러온 역사와 전달된 언약이 전달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된 그 과정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 복음의 언약을 누가 바톤을 전달받았어요? 명준이 누구? 노아는 이제 그 전에 사람이고,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야? 그건 이제 그 후에 사람이고. 일단 간단하게 배경 정리를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이삭 아니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 승현이 누구? 예? 요셉. 이거는 이제 조금 그 다음 이거.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그래요, 야곱. 좀 잊어버리지 좀 말아요. 물론 그리스도만 안 잊어버리면 되는데 성경을 안 읽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또 이 언약의 전달을 바톤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 누구야? 요셉 아니야, 요셉. 12아들 중에 12아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된 거고, 그 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대표적인 아들, 첫째 장자는 유다. 그리고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인가, 그렇죠? 마지막 막내가 베냐민이라는 아들. 요 사람들의 언약을 전달해서 전 세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자, 알겠죠? 이게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요셉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 이후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왜 갔는지는 지금 다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아무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다 요셉 이 가족들이 12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 이집트죠. 애굽은 지금 말하면 이집트예요. 여기에 딱 노예가 되었을 때 그때 400년인가 250년인가 400년인가 노예가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노예가 되었을 때 여기서 탈출을 했어요. 노예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 일을 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돼요.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을 나오죠. 그렇죠? 이게 출애굽기까지 연결되는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딱 나왔는데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 홍해 알죠? 바다를 가르고 나왔는데 바로 나온 것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 네, 광야에 딱 도착을 했어요. 와, 드디어 우리가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로 이제 여기 노예에서 이 노예되었다는 건 사단의 권세 아래 바로에게 노예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근데 광야는 물 한 포기, 풀 한 포기, 살 집도 없고, 딱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당장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예? 몇 년? 아는 사람. 자, 이거 아는 사람 목사님이 문상 5,000원 준다. 자, 3, 2. 없어요. 박상수님, 광야 생활 몇 년 했대요?
40년. 진짜 아는데도 대답 안 하잖아. 아 근데 앉아. 왜 손을 안 들었어? 목사님이 시켰잖아. 손을 들고 얘기를 했으면 목사님 좋았었는데, 상신이가 저래 봐도 다 생각하고 다 알고 있다니까. 그냥 뻥뻥뻥 눈만 뜨고 있고, 별로 뭐 얘가 뭐 인도를 받고 있는 건가 모르는 건가, 이거 뭐 반응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몰라도 다 생각하고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니까. 상신이가 보면은. 아무튼 40년, 이 40년이라는 생활을 뺑글뺑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이 광야의 이후로 어디를 가야 되냐? 가나안을 가야 되거든. 여기가 그리스도 오실 땅이야. 이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 세계까지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라. 이게 출애굽기의 그 전체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가나안을 40년이라는 시간을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특히 12가지. 당장 의식주 문제가 딱 끊어지니까 당장 자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육신에 빠지고 세상의 그것에 빠지는 그런 문제. 그래서 우상과 종교, 우상,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도 그랬었거든 중간에. 그래서 한번 대번 큰 사건이 일기도 하고, 종교와 문화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 체질, 딱 요 노예 체질, 애굽 체질, 요거를 벗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중요한 코스거든. 광야라는 코스를 안 거치고 가나안 가잖아? 다 죽어. 여기에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서 복음으로 딱 준비되어지고 훈련 안 되어지고 그냥 간다? 다 몰살인데,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시간을 주셨어. 이러한 훈련과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주셨어.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문제들이 다 드러났어. 이 시간이 없었으면 안 됐거든. 그러면서 요때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돌아서는 사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여기서 그때 딱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딱 승리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도 나오기 시작했어. 그 중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나와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까지 다 살려고 결국 가나안에 나중에 가게 하셨어. 그러니까 가나안도 정복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 정복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그게 여호수아서거든. 레위기는 제사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인간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요 본문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잖아. 이게 지금 상황이고 이 배경이거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요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야 돼. 똑같아. 지금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이건 광야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기도 하지. 하나의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과 비밀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했어.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뭐 나가냐, 그냥 우리 노예로 살지, 그냥 따뜻한 밥 해주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뭘 굳이 애굽을 탈출을 해서 뭐 그리스도 오신다는 땅 가나안으로 가냐. 이걸 몰랐어. 이걸 모르고 굳이 뭐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리고 이 광야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나라 했으면은 뭐 먹고 살기 좋게 편하게 해야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세상에서 힘들게 사냐, 이게 불평불만하는데, 이 광야는 어떠한 축복의 장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지. 자, 이 광야는 뭐예요? 이 광야는 어떠한 땅이었냐? 여러분들의 이 숨겨진 문제, 이게 드러나야 돼.
여러분에게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이거 안 드러나고 그냥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자는 그냥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나중에는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사단이 흔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작고 큰 문제 있잖아. 이게 드러나야 돼. 복음 안에서 드러나면 이건 축복인데 그리스도 없이 드러나잖아. 이건 저주가 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안에 혹시 숨겨진 문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잖아. 그게 최고 축복이 돼.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로 딱 해답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거든. 이게 광야야. 이 광야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셔. 먹고 입히는 거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거 체험하는 거야. 여러분 당장 돈 떨어지고 당장 내 일이 안 되고 내가 어려운 문제만 생겨봐. 세상에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모르고 살면은 당장 또 이렇게 낙심하고 빠지는데 광야를 통하여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야. 이거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인생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건데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광야는 주님의 품이라는 거야.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나를 세우고 나를 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야. 이 과정이 없이 이 과정 속에서 나온 복음은 절대로 있지 않거든. 너무 먹고 살기 편한데 안일함에 빠지잖아. 뭐 복음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면서 복음 절대 안 듣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 재밌고 나 우리 집 잘 되고 또 돈 많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복음 안 받아. 나중에 큰 문제가 오지. 근데 이 광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만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의 작고 큰 문제 있잖아. 여러분이 이미 온 문제든 드러난 문제든 숨겨진 문제든 여기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봐.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살짝 기울여봐.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누구야 해가지고 막 뿅 해가지고 나타나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강단 말씀,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셔. 나도 모르게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양심으로 말씀하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다른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도 해. 목사님은 어느 전에 메시지 하고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랩런트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하나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애굽 체질, 노예 체질, 쉽게 말하면 이 불신자 체질,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내가 여전히 애굽에서 세상에서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아, 나는 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불신자 체질, 노예 체질. 영혼은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사는,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옛날에 습성들 있죠. 불신자들 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거, 이게 절대 안 바뀌면은 하나님이 이거 깨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려. 근데 이거를 조금만 치유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걸 조금만 바꾸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매일 들리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럼 무슨 방법인가?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줬어. 희생제사. 애굽을 탈출하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희생제사, 이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방법을 아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은 뭐예요? 피제사, 이 문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넘어갔었죠. 근데 그 바로 왕의 아들 집에는 첫째가 죽었죠. 첫째 아들이 죽는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피가 안 발라졌잖아.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때 이 피가 여기는 심판이 안 끝났구나. 그래서 여기는 첫째 아들 장자가 죽어서 그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그 바로 왕이 알았다, 니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문에는, 문틀에는, 문주방에는 피를 발랐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딱 보고, 저 피를 보고 여기는 심판이 끝났네, 이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 패스오버.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해요. 이건 뭘 예표하고 무슨 비밀이냐? 이 구약 성경에 나온 피 제사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이 피를 붙잡는 자는 모든 심판과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 이 비밀과 이 방법을 아는 자.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여기 십보라라는 사람이 나와. 오늘 4장 십보라. 오늘 4장 24절에서 출애굽기 26절. 자, 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모세를 죽이려 했어, 하나님이. 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생뚱맞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요 부분을 그 전에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너를 그리스도 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모세가 엄청 깨서 못 갑니다. 저 사람 백성들이 제 말 듣지도 않을 겁니다. 전 못합니다. 말빨도 안 돼서 혀도 둔하고 저는 못합니다. 뭐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다 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크게 화를 내셨어. 그래서 깨갱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갈게요. 어쩔 수 없이 갔어. 억지로 이 비밀을 모르고,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간 거야. 그냥 그래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딱 가다가 모세가 숙소에서 뭐래요? 있을 때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야.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야. 뭘 몰라서? 희생제사의 이 방법을 알긴 아는데 멍 때리고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이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 그 아내 십보라가 그 피, 25절에 보니까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 표피가 뭐냐? 남자들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그 앞에 남자들 성기의 그 끝을 잘라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다, 이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걸 꼭 해라 했는데 모세 아들은 이거를 안 한 거야. 할례를 안 하고, 그 말은 뭐예요?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을 모세가 그냥 대충 아는 거야. 대충 그냥 알긴 아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원래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를 방법을 모르는 거지 모세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쉽게 생각을 한 거야. 그 나중에 가서 그 아내가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께 던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뭐래요? 그를 놓아주니라. 26절, 그를 놓아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했니 안 했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제사의 이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피제사의 비밀, 이 방법을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세로는 출애굽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 피제사의 비밀을 나중에 죽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죽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깨달은 거지. 이렇게 깨달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중에 깨달았지만, 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이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피제사, 희생제사가 뭐냐? 즉 이 피는 뭘 예표를 하냐?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피. 즉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의 그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그걸 하셨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안 하거든. 그렇게 안 하되 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는데, 이 유월절 사건이던 이런 피 사건은 뭘 자꾸 얘기를 하고 알려주려고 하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실 그리스도,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 아까 말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그 부분이거든. 그 얘기가 그 예수 피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죄 용서하고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뽑아 오시기로 했는데, 전가 여기서 그 예수 피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기서 믿음이지, 여기서 믿음이야. 믿는 자에게 내 모든 죄가 그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의가 내게 전가가 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은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 대신 심판을 끝내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 대신 끝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이거를 구약 성경에는 계속 예표를 하고 그 실체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밝힌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돼? 중요한 거, 성령 내주. 이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자꾸 멸망 가운데 끌고 가던 사단은 영원히 떠나가게 돼. 이 구원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잖아. 이건 믿음으로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 방법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승리해 나가는 이 방법 안에는 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메시지 주셨죠. 1000명. 이 복음이 그 속에서 1000명이 들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 이 사명을 가진 자, 이 가진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 모세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다가 나중에 죽음 가운데 깨달았지. 모세는 또 어떤 죽음이 있었어? 2살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바로 왕이 그때 노예되었을 때, 옛날에 여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막 번성하니까 죽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 몰래 엄마가 숨겨가지고 강물에 뛰어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 양아들로 들어가게 해서 죽진 않았잖아. 원래는 2살 밑에 애들 그때 다 죽이라고 했었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죽음 가운데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 1000명, 소명,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 깨달으라 그 말이 아니야. 지금 모세는 죽음 가운데 나중에 고생하다가 깨달았거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다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비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속에 불이 타지 않는 그 나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아까 말한 피남편,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십보라가 고백을 했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유아 살해, 여러 가지 유아 살해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고 했죠. 요 속에서 죽지 않고 복음 놓친 얼마나 이 비참함을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체험하며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응답을 누리는 게 뭐냐? 바로 훈련이에요. 즉 필드죠. 광야. 이 훈련.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안 들려. 사실 뭐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의 뜻 다 거의 다 모르고 방법, 내 삶의 방법, 선명과 소명과 사명 잘 안 나오잖아.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는 게 훈련이에요. 광야. 오늘 이 광야. 이 광야가 여러분들 나의 광야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있어요? 렘넌트 제자학교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딴 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어요? 공부에 얼마나 집중하게 머리 지날 정도로 딴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난다, 뭐 놀러 다닌다, 뭐 집중할 거 얼마나 많아요. TV 봐야 되지, 스마트폰 봐야 되지, 얼마나 집중할 거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로는 몇 분이나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이번 학기만큼은, 단 요 몇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그래서 계속 메시지도 써보고 아주 몇 시간 동안 그냥 너네 온몸에 좀이 쑤시고 쥐가 나도록 이걸 뭐 왜요? 불신자 체질 벗겨야 돼요. 이거 안 벗기면 맨날 이것 때문에 다른 각인이 들어오면 그 각인을 이길 힘이 없어.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 나도 모르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 체질까지 벗는 이런 훈련이 제자학교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죠. 청소년 전도 신학원.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에요. 이거 모르고 막 엄마가 억지로 가라, 목사님이 억지로 가라 등 뛰밀고 가가지고 이거 모르고 가면은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아는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딱 준비하죠. 정말 그런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청소년 수련회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응답을 누리는 광야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광야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렘넌트들도 있거든요. 그 렘넌트는 그 속에서 이걸 다 발견하고 그걸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훈련. 군인이 총 쏘는 훈련을 하고 얼마 전에 목사님 진짜 사나이를 처음으로 봤어요. 엄청나게 훈련하더만 뭐 기구 뭐 총 쏘고 뭐 수류탄 던지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더만. 그렇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훈련 없이 그냥 나가요? 그럼 그냥 직사잖아요. 다 그냥 몰수당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나가는데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면 여러분들 뭐 하나 세상에 12가지 문제로 여러분들 조금만 속이고 가긴 하면 여기에 휘청휘청. 근데 딱 훈련이 된 친구들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이 뭔지, 내가 왜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듣는 음악 뭔지 알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너 즐겁지? 괜찮아. 많이 하나님 믿지 말고 요거 들어. 그리고 세상에 가수들 봐봐. 무슨 예수님보다 더 잘생겼잖아. 얼마나 좋아. 그게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지 알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게 전략이에요. 그들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그들은 얘기 뭐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전략 안 하고 거기에다 싹 녹아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르게 예수님 믿지 않게 지금도 흔들어요. 근데 렘넌트들은 거기에 좋다고 아주 아이돌이니 가수니 뭐하니 영하니 아주 거기에 아주 속된 말로 환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즐겨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론 그걸 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12가지 문제. 하나님 없어도 재밌지? 그래 그거 필요 없잖아. 야 뭐 교회 가면은 뭐 찬양하고 뭐 이거 구식 아니야? 이거 뭐야? 뭐 청승맞게 뭐 하는 거야? 점점 이상해진다니까요. 근데 그런 공격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자는 게 훈련이에요. 나의 광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문제, 광야같이 척박한 그런 상황, 그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모든 핑계 버려라.
진짜 목사님이 한 가지 안타까운 걸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복음을 받은 지 딱 17년이 됐어요. 딱 17년이 딱 됐는데 고등학교 17살 때 복음을 받고 지금 이제 34살이니까 딱 17년이 됐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뭐뭐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뭐뭐 해야 된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렘넌트들은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고 지금 중에 지금 내 수능 성적이 왔다 갔다 하고 대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해야 된다고 숨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대학 가야 된다고, 대학 가야 된다고, 뭐뭐 해야 된다고.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잘 있다가 그 중요한 시기 때 또 어떤 사람은 군대 가야 된다고, 군대 가야 된다고 군대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애한다고 정신 빠지고 정신 놓치고 남자친구 새기고 여자친구 새기고 막. 우리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끼리 참 얼마나 원빈과 같은 김태희 같은 얼마나 이쁜 렘넌트들이 많은데 렘넌트들끼리 사귀고 뭐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여태껏 사귀면서 몰래 숨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본 거는 한 명도 여태껏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렘넌트들끼리 뭐 이렇게. 그런데 뭐 연애해야 된다고 거기 빠져가지고 중요한, 또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하면서 또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만나서 믿음 저버리고 살고, 또 어느 때 취업해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또 어떤 때 장가 가야 된다고, 또 이제 장가를 가서 가정을 결혼해서 시집 가야 된다고. 그때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 남는 사람, 그 속에서 남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다 시작을 하는데 갈수록 뭐뭐 해야 된다고, 뭐뭐 해야 된다고, 뭐뭐 해야 된다고 한 명씩 사라지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훈련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하는 뭐 공부건 뭐건. 목사님은 어떻냐,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일 하잖아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또 이번 주 중요한 강단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전달하고 싶은 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진짜 훈련이 안 됐다면 하지 마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하지 마라. 목사님은 군대를 대학교 1학년 2학년 마치고 바로 간 게 아니에요.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군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학교 안 가고 그냥 놀면서 그냥 탱자탱자 뭐 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 나름대로 내가 이 상태로 군대 가면 난 흔들릴 것 같아. 누가 담배 피라고 한 대 주면 난 필 것 같았어. 어디 가서 뭐 하자고 하면 할 것 같았어. 바로 만약에 그때 갔다면. 근데 난 지금 군대 가면은 일단 휴학은 해야 되니까 당장 휴학을 했는데 군대를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고 학교 가가지고 성교당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 나 자신을 너무 알았어. 내가 지금 군대 가면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내가 군대 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를 먼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훈련 속에 뒀어. 여러분 여러 가지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또 알바를 하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다 해야 돼. 그거 결국 해야 돼. 근데 내가 그거 하는데 흔들린다? 하지 말아야 돼. 다 때려쳐야 돼. 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공부하지 마. 그것 때문에 뭐 한다? 먼저 나를 복음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 됐는데 취업해봐요. 취업 만약에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돈 벌어요. 돈 버느라 힘들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거든요. 내가 이것도 안 됐는데 취업한다? 차라리 취업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 시간에 훈련 속으로 나를 더 둬서 내가 그곳에 나가서도 정말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그 속에서. 이런 부분들, 이게 광야 같지만 광야가 아니라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나는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진짜 나는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를 닥쳐야지 그게 진짜 나예요. 지금 너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가짜일 수도 있어.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승리해 나가는가, 이게 진짜 나예요. 지금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해주는 밥 용돈 다 그거 뭐 불편한 거 없잖아요. 학교 가려면 학교 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좀 힘들어서 억지로 학교 가고 뭐 그 정도면 되잖아요. 공부 못하면 조금 나름대로 그냥 하는 척하면 되고. 근데 진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그때가 진짜 나예요. 여러분이 진짜 가진 거 그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복음 받고 이제 옛날 문제 속에 살다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진짜 막 나름대로 응답 받고 했는데, 사람이 편해지고 응답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빠져서 세상에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문제가 없어 편해.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근데 그때가 중요해. 그때 또 세상에 빠지는 반복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될 수 있고, 정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최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나를 찾길 바라고요. 그때에도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집중. 결국에는 이거 안 되면 뭐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뭐 내 생명을 드리고, 아무리 오직 예수하고 합니다 라고 뭐 나름대로 뭐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해도, 이거 집중이 복음 안에서 나를 이렇게 훈련 속에 집중하는 시간 절대 안 두면 결코 이 12가지 문제, 지금도 수많은 것들로 각인하는 것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함께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높으신 이름 한 곡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길이 되신 예수, 같이 이 시간 고백합시다. 헌금 좀 같이 옆으로 전달해 주세요.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빛도 없이 걸어가는 나의 삶에 등불이 되신 그 이름, 나의 소망 되신 이름, 나의 소망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꿈도 없이 사랑하던 나의 삶에 새 소망 되신 그 이름, 높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렘넌트들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주고 결국에는 믿음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수시로,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복이 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수많은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히려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히려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 깊은 광야 속으로 최고의 축복 속으로 오히려 더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밀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모든 핑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경제에 묶이지 않고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하에도 처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되심을 기억하는 최고의 축복의 힘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 가지고 끝까지 복음 가지고 남은 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